느헤미야 13장,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그 1절에 보면은 그날이 나오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성벽 봉헌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날에 말씀을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그 조상은 룻의 두 딸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 때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 실패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을 내보냈죠. 그리고 이들을 구별해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이방인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한 가지 예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 도비아는 사마리아인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전의 방으로 만들어서 들임으로 인해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방을 하나를 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들을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도비아의 짐을 다 빼게 만들죠. 그리고 방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다가 다시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개혁인 것입니다. 또 다른 개혁은 이제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0절의 말씀, 우리 1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무승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해서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므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11조를 아까워서 이제 주지 않다 보니 레위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생활을 해야 하니 그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각각 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사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들여 곡간을 채우고 그거를 또 관리할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11조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1조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몫을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로 그 주의 일꾼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했다. 이것이 두 번째 개혁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행한 세 번째 개혁은 이제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온전히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파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우리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미 과거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날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다시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하죠. 성문을 닫아서 이런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예배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체포를 경고를 하자 그들이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제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이 안식일 준수의 개혁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 조치를 이제 행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제 22절 하반절서부터 31절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또 이 개혁으로 느헤미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도 또 복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13장 제일 마지막 절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31절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 그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이제 그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개혁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